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결국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 애굽에서의 과정, 또한 광야에서의 생활, 또한 가나안으로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또한 때마다 은혜를 내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났고 바로의 어쩔 수 없는 명령 때문에 갈대상자 안에 모세가 실려서 나일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금 만나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게끔 모세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모세는 크신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적으로 설득시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도 포함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너무나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이 성장해온 이집트의 나라이지만 자신이 도망쳤던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난 그 세월 가운데 자신이 도망쳤던 애굽으로 제발로 들어간다라는 건 모세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금 설득시켜서 애굽으로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한껏 풀 죽어서 어렵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격려하고 그런 힘을 주기 위한 말을 모세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이라고 했죠.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이 있었고 또 다른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 완전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과 아내까지 함께 챙겨서 함께 떠나는 것은 이제 거의 그 자신이 있던 지역을 다 떠나서 이제 다 챙겨서 애굽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할 말과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니. 자, 21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그를 고집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쉽지 않은 사명이 될 것임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임을 미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분명 출애굽이 어려워도 쉽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행할 일들을 그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지명하셔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 사람의 모든 사명 가운데에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까지의 전개와는 조금 맞지 않은, 상황이 갑자기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죠. 자, 24절을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몇 번이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 전 못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변명을 냈던 모세이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설득해서 모세를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죠.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유가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5절에 그 십보라가 아들에게 즉시 할례를 행할 때에 2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신 걸로 보아서 아마 할례의 문제였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란 하나님과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모세였던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이죠. 왜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일 하나도 잘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들에게만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이도,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태만함, 안 해도 괜찮겠지 라는 태만함, 우리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은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